자, 오늘 기초로 돌아가자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주의 은혜 완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으로 알려주셨네. 죄인 자유 얻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넓게. 물론 우리가 처음에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죄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주의를 넘치게 하는 그러한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 눈치 본다든지, 목사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죠? 헌금하는 데 있어서, 11조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다든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말씀으로 자유케 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하나씩 빠진다는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11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초는 정말 초보가 아니라 건물의 기초와 같이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 3년에 한 번씩은 공부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또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거기에 또 책임이 따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구속되죠. 그 자유가 박탈당하죠. 감옥에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는 잠들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병들게 되고 잠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것을 사람들이 오도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그런 자유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죄를 조장하는 교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시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구원되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방탕하게 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조장하는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자유의 그런 권리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목사가 저한테 직접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짓고 그래도 된다는 말이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알고도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고 싶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머리로 받았겠죠. 머리로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려와야 돼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러야지 머리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죄를 저도 마음대로 저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 모시면 하는 일이 다 잘 돌아가는 그런 사형리를 전도지 가지고 그런 걸 믿은 것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서 질병도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예수님 믿은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질병 떠나고 귀신 떠나고 이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성도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제 내가 자유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예.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도 답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것이죠. 로마서 14장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정죄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찔림을 주시죠. 불편합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정죄감이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정죄를 받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네.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자기가 승인한 일에 정죄가 없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상을 받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또 이 땅의 피로들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정말로 복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를 받는다고. 로마서 8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 8장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계속해서 정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그럴 때 우리 육신을 따른다고 해서 뭐 영원한 정죄인 지옥에 간다는 말이냐? 그건 아닌 것이죠. 일시적인 정죄는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정죄가 있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죠. 마음이 괴롭죠. 근데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다른 성경들, 변개된 성경들은 이 하반절이 없잖아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라 이게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뭐 아무런 정죄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옥수 목사라든지 그런 구원파에서 이 없는 구절을 이 하반절 없는 구절 때문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마카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래요.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물어보죠.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구원파들은 죄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죄를 지은 게 있고 자백하지 않았다면 죄가 또 있고 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교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반절이 없게 반토막 나서 그래요. 이것이 옳은 것은요, 4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여전히 정죄가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정죄. 그러니까 그런 정죄 가운데서 정말 육신을 따라서 살고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넘치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를 넘치게 하라.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서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꼭 그 제독교에서처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드리고 싶은 때 자유롭게 드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는 좀 육신을 따라 계획하는 것이겠죠. 너희의 자유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육신을 따라 계획하지 말고 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뒤에서 보겠지만, 근데 오히려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정말 더 섬길 수 있도록,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우리 어떤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찬을 하나만 정해 주셨는데 2가지 해오면 안 될까요? 3가지 해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하고 싶고 그렇게 넘치게 섬기라는 것이죠. 이제 막 교회 왔는데 내가 오후 예배까지 드려도 됩니까? 오전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도 됩니까? 되죠. 또 어떤 분은 제가 근무하는 환경 때문에 그런데 격주로 이렇게 하루씩 근무를 하니까 격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되죠.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은 절대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2절 보실까요?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케 되었다, 해방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1절의 하반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또 그 8장 1절의 상반절만 있는 그러한 성경을 쓰게 되면 막가파가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8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8장 1절의 하반절이 없는 성경을 쓰는 거하고 그 없애버리고 8장 1절의 상반절과 2절만 읽어보세요. 진짜 막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막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어떤 짓을 해도 정죄가 없구나.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 이 구원파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죠? 특별히 박옥수 목사 쪽이 가장 심해요. 왜냐하면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자,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구약의 속박 없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유인 것이죠. 죄를 짓는다든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내 육신을 따라서 마음껏 내가 죄짓고 살아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넘치게 섬기라고, 자유롭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 많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가 아닌 것이죠.
첫째 났습니다. 요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계획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니까 뭐 어디 못 나가, 실내 어디 가서 놀까? 날씨 더운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갈까? 그런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첫날,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첫날 성도들이 모이고 그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던 날인데, 물론 이제 주일날 꼭 모여야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주의 첫날 계속해서 모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주의 첫날을 주님께 떼어드리고, 가장 좋은 날을, 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주의 첫날 일요일 쉬게 하가지고 교회 가는데 전혀 문제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안식교인들은 또 일곱째 날 그 안식일, 토요일을, 그게 안식일이 그게 아닌데 계속 또 바뀌는 안식일이 이렇게 항상 토요일만 걸리는 게 아닌데도 하여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의 첫날은 뭐 태양신 숭배의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달력을 보세요. 주의 첫날은 일요일날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첫날을 시작하는 거지. 일요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이니까 썬데이면 태양신 섬기고, 그럼 월요일은 월요일날 예배드리면 저 사람들 달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도 보면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 16절에) 역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은 이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자유롭게 그렇게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구실로 삼지 말고, 죄를 짓는데 계획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유롭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그러한 주님의 그 은혜를 다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시점이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때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 은혜가 진짜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전환점, 헌신하게 되는 계기, 그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주님의 첫사랑을 깨달은 날. 사실 이게 어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고,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냥 확 돌아서서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넘치게 섬기게 되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겠죠. 또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줄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기대할 수가 없겠죠. 돌아서는, 그래서 확실하게 세상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주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그런 삶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은 그 죄까지도 다 죄라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빛인데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 지하실에 그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없던 것이, 보이지도 않던 먼지가, 작은 먼지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이. 근데 막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보이죠.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왜? 그 먼지들이 다 보이니까 그게 입으로 다 들어가고 그럴 텐데 숨도 못 쉬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보이지 않게 해주셔갖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서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되겠잖아요. 예,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또 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있어서 넘치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볼 것은 성도는 자신이 가진 자유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죄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열매가 없어요. 내가 죄를 선택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죄를 선택하면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매, 죄의 열매는 거둘 수 있겠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썩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했는데, 그 영생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시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해하지 말고, 영생을 거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계속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이라든지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의 그 영원을 위해서 기초를 쌓는 거, 또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거,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 또 이것을 또 우리가 이 행위 구원으로 또 열심히 끝까지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받은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처음 믿을 때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영생이 아니죠. 그러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받은 영생은 영생이 아닌 것이죠.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생은 계속가는 끝이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단순한 거를 사람들이 왜 모르죠? 미혹돼서 그렇잖아요. 마귀에 미혹돼서. 잘못된 교사들이 가르쳐서. 영생인데 영생이 아니래요. 우리는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중간에 끊어지는 게 무슨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성경을 또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으로 달려가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한번 선물을 맛보고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고, 이런 구절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다 자기에게, 구약도 자기에게 가져와야죠. 전환기적인 책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 책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인데 그걸 이제 어디다 위치를 놔야 될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해당하고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제 세대적 진리를 모르게 되면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갖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 또 징계도 얻는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살았더니 결국엔 올 것이 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프거나, 어떤 일들을 당했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그러면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받으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안 좋은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받았나? 그죠? 왜?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인데, 우리가 영광의 그릇으로든 불명예의 그릇으로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받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어떤 그릇으로 예비될 것일까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우리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손님이 왔을 때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가 안 돼 있어서 막 고춧가루가 막 묻어가지고 떡이 돼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써요? 그렇죠?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손님을 접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성도가 가진 자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조금 전에 봤던 것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자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성경 공부 시간이므로 많이 찾아야죠. 8장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약한 양심을 가진 진인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고기 먹는 문제.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근데 사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담대하게. 제사 음식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왜? 제사 귀신이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개역 성경에나 귀신이 있지 우리 성경에 귀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밥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은 그거를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되겠느냐고 이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있다 이거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다른 성도들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정말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 이제 막 교회에 오기 시작한 성도들이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성도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나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따라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건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오는데 내 마음대로 옷 입을 자유 있어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홈드레스 입고 그냥 고춧가루 묻은 추리닝 입고 올 수도 있고 나시 입고 올 수도 있고 머리 노랑머리 하고 올 수도 있고 시레빠 질질 끌고 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꼭 굳이 이렇게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존중한다는 어떤 표시죠.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옷을 입고 막 그냥 멘티에다가 이렇게 입고 오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식장 갈 때는 착 차려입고 가고, 그죠? 교회 올 때는 근데 막 후질근하게 입고 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난 당신들을 존중 안 해. 당신들 별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입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런 설교자 중에서도 목사가 아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떨어져 나가고 그랬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어디 보내놨더니, 설교하라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막 옷 입고, 넥타이도 안 하고, 그냥 남방 입고, 그러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딱 그렇게 양복을 입고 오고 양장을 입으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깨끗하게 입으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옛날에 제가 봤던 그 초원의 집이라는 그 외국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침마다 있었나요? 그 초원의 집. 거기 보면 이제 교회 갈 때마다 다 그냥 농부들이니까 또 이렇게 양치기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옷을 딱 깨끗하게 입고, 그죠? 빨아서 입고, 그냥 평상시 입는 옷이지만 그렇게 입고 모자 딱 눌러 쓰고 그렇게 교회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죠. 그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막 교회에 지각한다든지, 지각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거죠. 근데 나의 그 지각하는 모습이 다른 성도들이, 저 오래된 성도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래도 되겠네. 선배님 따라서. 그죠? 저 성도님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네? 그럼 나도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빠르단 말이죠. 죄를 짓는 데는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빠른 말을 가진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이, 오래된 성도들도 오전 성격 공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자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넘치게.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저 멀리에서부터 그렇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또 우리 구령 모임에 동참하고 수련회도 가고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자유는 있어요. 그죠?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도 해도 돼요? 제가 그것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을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내가 그런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긋고 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이죠. 나는 오전 예배만 드릴 거고 나는 나에게서 뭐 성경 공부까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수요 기도회까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는 이제 참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그죠? 자기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대로 해야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어떤 거는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회색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 그 일 자체가 나쁘진 않더라도 나쁘게 보이는 일 자체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인데 그 선한 일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험담거리가 되고 나에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예화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괜히 굳이 꼭 맥주잔, 소주잔에다가 물을 따라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술 마셨다고 이렇게 이제 비방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모양이든지 나 피하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그것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집에 소주잔이 이쁘고 그래가지고 이 소주잔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매실 같은 거를 따라 마시는 잔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 이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꼭 앞에 놓이는 거 다 맥주잔이고 소주잔인데 거기다가 달아 먹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그죠? 다른 그 분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괜히 거기다가 소주잔에다가 사이다를 따라 마실 그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막가파네 이러면서 술 먹는 성경침 얘기는 술도 마셔도 되는 거라고, 로마 카톨릭하고 같은 레벨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튼 비방받을 일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간증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는데, 내가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상처난 마음에 소금을 뿌리면 안 되겠죠. 회개해, 맞는 말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목사가 회개해, 11조 떼먹어서 그렇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죠. 하여튼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그랬는데 우리 찾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가지고 선택했다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집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집사.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성도들에게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서 3장 7절에서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 4장 5절에서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습니다. 게으르게 행동하고, 그죠?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지각을 하고 막 그러면은 또 일을 게으르게 피우고 그러면은 그러한 내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연루되기 원하거나 원치 않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회색지대, 아까 말씀드렸던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7가지인데, 첫 번째,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끔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찰스 스펄전도 한때는 담배를 폈습니다. 시가를 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끊었던 것인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담배 가게에 써놔드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피우는 담배. 그래서 그때부터 끊었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필 수 있는 자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니까?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담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술은 당연히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내가 지배가 되잖아요. 중독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종이 된단 말이죠. 그 건강을 해친다고 또 지금 아예 더럽게 그렇게까지 사진까지 그거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주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담배를 핀다는 말이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는 그 담배 피는 모양이 마귀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 앞에는 숯불이 피어나고 그의 수면은 목에 힘이 몰려 있고, 그 연기가 나갈 때는 그 위로를 얻는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 마귀 자식이 그 마귀 아비의 성품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인가 하죠.
고린도서 10장 23절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게 이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합법적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세워주는 것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다 이거죠. 유익한 것을 하라는 말이죠. 세 번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복 주실 것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예, 술집을 개업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많은 교회들이 술집 개업하면서도 목사 초청해갖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그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술을 놓고 방탕하게 하는 그 성경에서 그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화를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겠는 것인가 이거죠. 그죠? 디스코텍에 있다가 노래방에 있다가 노래방 갈 수도 있겠죠. 노래방 가가지고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왜 찬양을 그 노래방 가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단 말이죠. 그런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겠는 것이 너 뭐하다 올라왔냐? 예, 나이트장에서 춤추다가 춤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일이 나의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아닌 것인가? 실족해 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 그죠? 아까 우리 고린도서 봤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가 판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내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양심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 일로 인해서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도 받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5절에서 계명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한다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선을 행하죠. 그래서 세워주려고 하고 내가 가진 자유를 오히려 절제하고, 내가 뭘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도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내 그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를 공부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넘치게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15번째 공부하겠습니다.